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죠. 라틴어.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와 마사, 예배,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배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지요. 그러니까 이날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갈수록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빠져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인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지난 주일부터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누고 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선지서의 여러 곳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마태가 인용한 선지서의 세 곳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거의 8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셨던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그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은 스알야숲, 남은 자들은 도라우리라와 마할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소키 이말이라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마태복음 2장 6절이었어요.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를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시켜버릴 거야. 모두 멸망시켜버릴 거야. 모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희들 중에 남은 자들은 반드시 살려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미가서의 그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장 14에서 15절 말씀을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녀했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멜이 남편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바람 피우다가 모든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서 평생을 고생을 하다가 죽을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멜을 은 30에 사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오늘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네 번째 예언인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별 하나가 동방박사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반 종교를 믿었던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천국에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이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별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별들은
동방 박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궁으로 갑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헬라 사람들과 친분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왕위를 빼앗길까봐 사울 왕처럼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유대인 왕은 헤롯 왕의 후손으로 와야 하는데 유대인에게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알려달라는 거짓말을 해요. 동방 박사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알려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살려내십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베들레헴을 비롯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 궁으로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별을 헤롯 궁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동방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까지도 살렸으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지 않고 모두 죽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7에서 18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라마라는 성은요, 베냐민 지파의 성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등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국 넘어가면서 심한 핍박을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런 막 힘들고 억울한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잖아요. 세상의 질타를 싫어하고 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해석하여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상숭배지 않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본래의 뜻은 정치적, 군사적인 항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혼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30장과 33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나타난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는 맞지만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또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멸망받아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은 살려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매칭이 되죠. 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이 말씀은요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라헬이 자신의 두 아들이 잡혀갔는데 라헬은 그 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라헬을 통해서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배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고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있어서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밖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부모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라헬은 두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지만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들을 그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는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라헬과 그 라헬의 두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할아버지였던 야곱에 의해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수호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기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에브라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고 이스라엘아 하고 동일인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을 때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대표가 베냐민이에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대표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결국 성경에서 라헬의 두 아들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라헬의 두 아들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을 라헬의 두 아들로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두 아들이 잡혀가서 라헬은 그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신다고 해요. 죽어야 할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연결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일을 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스알야수 남은 자들만 돌아오고 나머지는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심판당한다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 스알야수 마할라살 하스바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돌아오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구별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죄를 지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스알야수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오심이 필연적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사랑과 은총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죄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모세 때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전에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담이 누구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남편으로 품어주시고 저까지 물리면서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표준세번역이에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니라.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백성과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일방적으로 그들의 가슴에 넣어버리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헬에게 이 방법으로 내가 자식들을 살려내서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은 그렇게 원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 성도인 우리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성화되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라헬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은 자들을 살려내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인간의 절망, 죄악된 본능, 그 뿌리, 해결할 수 없는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죽여버리고 울고 있는 라헬을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자식들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든 사건 속에 스며있는 말씀의 본질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선지서들을 예로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아무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절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헤롯을 시켜서 죽이면서 교회인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나의 죄로 물들었는 내 옛사람이 어떻게 죽고 나를 새 사람으로 살려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헤롯 궁으로 보내셔서 헤롯으로 인해 아이들을 죽이게 만드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 것인지.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모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살려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자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죄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딱 새겨버려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들이 죽은 엄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죽은 엄마에게 100억을 준다고 해도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옛 자아,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는요, 오직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으로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다른 위로를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 돈, 명예와 같은 것들을 그러한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나로만 위로를 받고 나로만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들은요. 돈, 명예, 자식, 가족, 취미,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위로를 삼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라헬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계시면 나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설명하여 주기 위해 별을 헤롯 궁으로 보내셔서 헤롯을 통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신약에서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핵심적인 인물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이 땅의 교회인 너희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 예수에 의해 다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1년 365일이 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보내는 이 성탄절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